어느 분은 호세아서를 이렇게 에, 말합니다. Faithful to the unfaithful. 예.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불신실한, 신실치 못한 자들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호세아서의 대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잊고 정말 아내가 되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깨끗한 여인하고 결혼하도록 원래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여인하고는 결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금 명령, 왜냐하면 이건 특별 계시거든요. 이걸 행위 계시라고 제가 언젠가 소개를 했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선지자의 삶, 행위를 통해서 그 자체를 계시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선지자에게는 수반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걸 행위 계시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사야도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요. 뭐 쇠사슬을 묶고 그냥 몸에 다 발가벗은 채로 돌아다니도록 하고, 이게 다 행위 계시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런 걸레 같은 인생이 된다.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 호세아서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녀하고 살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창녀촌에 갔다가 그냥 너무 뭐라고 할까요? 불쌍히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다가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서 빼어내서 결혼도 하고 뭐 과거를 모르는 그 남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뭐 그런 특별한 정말 사랑을 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으로 보면은 누가 매춘부를 사랑하겠냐고요. 좋아하겠냐고요. 보통 제정신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으면 사랑을 알아야 하잖아요. 나 같은 천박한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아내로 맞이해, 이러면 사랑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깊은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을 죽도록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이 난군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이렇게 창녀촌에서 건져내 주고 정말 정상인의 삶으로, 또 그것도 특별히 선지자의 삶, 선지자의 부인이 되어서 살게 하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건져줬으면 평생을 그 은혜를 갚아가면서 살아도 못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누구를 원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값주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고멜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이 모습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고 오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물정대로 정말 무력에 의해서, 명예와 건세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는데 정말 거룩한 존재로, 직분자로, 그렇잖아요. 직분자로, 어느 분은 성직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귀한 하나님의 성직을 다 주신 거잖아요. 목회자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증거하는 성직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 장로님들은 참 교회를 잘,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뒷받침하며 기도해 주고 집사님들은 또 이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잘 교회를 관리하고 또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게 다 성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꼭 목회자만 여러분 성직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는 특별하게 이렇게 성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들이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성직자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님만 꼭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맡겨진 성직자,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자예요. 그 직분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은혜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난 이래서 난 저래서 하면서 자기의 형편대로 살아가고 원래의 그 모습대로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등의 고멜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한 오멜 반이 계산하니까 은 15개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했죠. 이 본문을 호세아서 14장을 통해서 하면서 합치니까 은 30에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렸어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어디에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 멸망으로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너희 것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값 주고 샀으니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의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셨다. 네.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생,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병들고 아프고 고통을 주는 우리의 육체는 또 노쇠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다시 원천적으로 올라온 그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상 숭배에 찌들고 여러분 세상에 짝하에 도는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헨나 음부라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불못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 하고 음부라고도 표현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곳이요 암흑의 곳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사명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육체는 물려주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다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몸으로 더러운 창녀 속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은 30에 우리 주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팔리고 그 보혈로 자기를 찢으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삭을 우리 주님이 다 그 피의 삭스로 갚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사셨으니, 여러분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음란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걸 믿으면 정체성이 분명히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이 뭘까요? 은 30에 팔려서 고매를 그 창녀 속을에서 다시 꺼내오는 것처럼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온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은,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건지냄을 받는 레스큐, 이것을 salvation,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른 자에게서 그 소굴에서 빼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을 치러주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피값을 통해서 리디밍, 우리를 구속하시는 러브다. 그래서 구속하는, 구속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너희는 네 몸이 아니라, 네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의 삶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할 때도 네 마음, 네 생각, 네 편리한 대로 하지 말고 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이 말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야 돼요. 허투루 생각하고 허투루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네. 그러므로 내 몸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도 고통을 당하였지, 주님도 십자가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지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난 싫어, 포기에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서 자기 제 갈 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듯이 끝까지 그 고난을
3일 동안의 죽음의 고통까지도 우리는 다 이기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도 지시더니 마침내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오르셨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갑시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예. 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핏값으로 주님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도 자꾸 내 것이요. 나 건드리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적용하면서 한 주간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지요. 내가 인정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내 몸, 이 썩어질 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연약한 우리의 심신을 여러분 정말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것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이렇게 쇠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음란하고 성전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 마음 내 심령 성전이라 그랬는데 밝게 해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힘을 더해주세요.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로마서 8장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닐 때에 주님의 것이 될 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으리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내 몸을 사셨는데 누가 주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립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안팎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것이다.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